기도하는 교회 2023년 7월 30일 오순절 후 9번째 주일 예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섬기신 모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1부 말씀은 임서국 목사님께서, 2부 말씀은 박대영 목사님께서 맡아주십니다.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길 청년 더 웨이 찬양기도회가 1부 예배 후 진행됩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참여해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오이코스 기도회가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새가족 양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새가족분들의 신앙 양육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연합수련회로 인해 한 주간 쉽니다. 한 주간 성경 읽기와 큐티로 경건 생활을 유지해 주시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연합수련회와 강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청소년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참석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학하는 교육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우 소식입니다. 김지훈 목사님, 윤다솜 사모님 가정에서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출산을 축하드립니다. 김주영 비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항암 치료 중에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아픈 교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안내는 박유한 장로님이시고 간식과 청소는 사랑 오이코스입니다. 이번 한 주 아시아의 몽골과 절제 오이코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순절 후 9번째 주일 예배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예람자매죠. 예영자매님과 함께 오셨는데 어머님 김은영 권사님께서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 요한 정로님께서 함께 또 모시고 오셨고 예배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토마스 퓨셔 헤어치리시 빌콤맨, 예, 우리 박수로 한번 반갑습니다. 네, 2부 1부가 마치고 난 2부 순서에는 청년들만이 아닌 우리 모든 교우들이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같이 함께 더 웨이 또 길에 대한 물음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좋은 시간들 또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또 한국 갔다가 또 출장 갔다가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길을 쉬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길을 쉬는 양이라.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계속 인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아멘.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아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아멘.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아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저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례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이 시간 잠시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과 하나님 이 시간 없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 사랑과 은혜가 넘치신 하나님 앞에 지난한 주간에도 생각하니 하나님께 모든 삶의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며 저희 여기서 살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하며 진실된 사랑을 하지 못하였으며 말씀을 실천하는 게으른 나날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저희들의 욕심과 가장 속에 몸물고 사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일을 고백하며 우리 참회의 기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회개하오니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발하시며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깨 주시기를 주님 참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시기를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태우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어루만지사 마음과 육신의 아픔을 채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을 풍성히 적셔줄 은혜의 말씀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전 세계 곳곳에 전쟁과 재난으로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특별히 폭우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과 유가족들, 대한민국의 긍휼을 베푸시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상처로 근심하고 염려하며 슬퍼하는 이들에게 화해와 평화, 회복과 치유와 풍성하고 넉넉한 은혜로 채우시고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사 주님의 손길 아래 호흡하며 오늘도 삶의 길을 물으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이곳에 모여 주님의 그 은총을 노래합니다. 이 자리에 생명과 놀라운 섭리로 함께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에는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그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그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뛰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과 기뻐서도 지금 내 기름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살피시며 보호하시며 복주시기를 더디하시지 않으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도 귀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리신 은혜가 삶의 모양만큼이나 다 다를지는 몰라도 한결같은 주님의 은혜는 같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한국에 계시는 가족에게도 임하시길 또한 간절히 원하고 또 기도드립니다. 신의 자리를 버리시고 진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오로지 이 세상을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신 이유일진데 우리가 숨쉬는 그 순간마다 감사의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살다 보면 불만이 나오며 나의 길이 옳다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을 때 이 기도가 생각나게 하시어 먼저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 삼아 주시어 불만이 감사로 이어지며 내가 나된 것이 오로지 주님의 은혜임을 나의 공로 따위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돌문 주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입혀 주옵소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 산과 같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에게 이 시간 임하시어 그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신앙으로 견뎌내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들로 삼아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 내가 좀 나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못나서 불행한 것이 아닌 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복락을 누리게 하심을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년을 살 것처럼 교만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유한한 시간 속에서 주신 은혜로 복음을 전하며 말씀이 생명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세상이 점점 험해져만 갑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놀며 노인들이 동네 어귀에서 지팡이를 디디며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평범한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지만은 않은 지금 이 세상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어 교회가 앞장서서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로 인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욕을 먹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예배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기적이 일상이 되도록 우리를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태중의 아이부터 이 세상의 얼굴을 비친 하늘이와 빛땅과 꿈땅 아이들 그리고 길청년 장년에 이른 모든 주의 권속들 주의 한량없는 축복을 누리는 삶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행복이란 나의 뜻대로 나의 주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다소 평범해 보이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거듭 생각나게 하옵소서. 예배와 예배 후에 있을 길청년 기도 모임에 함께 하시고 두 분 목사님 이수국 목사님과 박대영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지치고 힘든 영혼의 단비가 되게 하시고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 삼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각박한 마음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아까 주보에 하나 광고가 빠져 있었는데요. 우리 2주 동안 또 우리 교회 예배로 섬겨주신 복경님 자매 혹시 왔나요? 아, 왔네요. 감사의 박수 한번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배 고마워요. 주보에 냈었는데 아마 빠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 갔다가 또 출장 혹은 휴가 갔다 돌아오신 것 같은데요. 너무 반갑고 또 감사드립니다. 아까 소개할 때 새로 오신 분들 소개할 때 진짜 중요한 분들을 빠뜨렸습니다. 강사님들을 빠뜨렸어요. 네, 2부에 우리 매일 성경 편집과 또 묵상과 설교 편집장으로 수고하고 또 이번에 청년들 강사로 오셨는데요. 광주 소명교회 담임하고 계시고 세 번째 개척하셔서 지금 12년 차 목회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박대영 목사님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지만. 네. 청년만이 아니라 온 교우니까 가지 마시고 오늘 드시면서 잘 끝나고 식사도 준비되어 있답니다. 맛있는 불고기인가요? 네. 감동이 없으시군요. 까짓거 불고기는 매일 먹는다 이건가요?
같이 식사하시고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총회장님과 함께 오셨어요. 우리 사모님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총회장님과 함께 전 세계를 같이 함께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사모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부산 대연성결교회에서 25년 동안 오롯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령 충만하셔서 부산의 모든 교회들과 연합하시고 또 집회하시고 한 마음으로 품으신 그런 분이시고요. 특별히 또 이번에 저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님으로 섬기시면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실은 십자가를 지고 짐을 짊어지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부족하지만 해외에서 또 사역을 위해 또 총회를 위해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를 위해서 저희 교회는 누가 오기가 어려운 저기 한쪽 구석에 있어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쪽에나 많이 오시는데 여기까지 내려와 주셔서 또 말씀 전해 주셔서 저에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쁨입니다. 우리 임성웅 목사님, 총회장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귀한 것은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이 목사님 때문도 아니고 저 때문에도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모인 자리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곳에 거룩한 영으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단 일로 인해서 지난 6월 달에 로마를 좀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간 김에 카타콤베라고 하는 지하 공동묘지를 일부러 방문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이 커지면서 로마 성 안에 더 이상 무덤을 쓸 수 없다 보니까 로마 성 밖에 지하 공동묘지를 만들게 됩니다. 화산재가 쌓인 지형이라서 그곳은 푸졸라나라고 하는 시멘트의 재료가 되는 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뾰족한 도구만 가지고도 굴을 잘 파낼 수 있고 거기에 물만 좀 뿌려도 단단하게 굳어져서 잘 무너져 내리지를 않습니다. 로마 주변에만 카타콤베가 한 70여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아가는 카타콤베가 성 칼리스토라고 카타콤베라고 하는 곳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다녀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갔던 곳은 관광객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은 도미틸라 카타콤베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지하 7층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현재는 2층까지만 발굴이 되어져서 개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은 아주 복잡한 미로로 되어져 있고요. 관광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그 미로를 다 연결하면은 수백 킬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해진 코스가 아닌 다른 동굴로는 다른 그 굴로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요. 실제로 일본인 관광객 부부가 그곳에서 실종되어져서 아직까지도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들어갔다 오신 분들 알겠습니다만 사람 둘이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좁은 미로 골목골목으로 되어 있고 바로 그 벽에 굴을 파서 시신들을 넣는데 어린아이들 조그만한 유아의 무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무덤들이 거기에 있게 되지요. 초대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거기에 숨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넓게 공간을 파서 보통 우리들이 들어가면 한 20명이나 들어갈까 하는 공간에 자그마치 많을 때는 200여 명 정도가 그냥 빽빽이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당연히 산소 부족하고요. 이렇게 촛불 켜놓을 수 없습니다. 산소를 태우기 때문에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흑암 같은 곳에서 겨우겨우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어떤 일로 인해서 화가 났다든지 그러면 화풀이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여라.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자기들도 길을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위에서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300년, 그리고 역사적으로 좀 길게 잡으면 500년 동안을 초기 기독교인들이 거기에서 삽니다. 근데 그들이 그곳에서 살지 않고 마음껏 이 밝은 곳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나 이 시간부터 예수님 안 믿을래요. 그 말 한마디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죽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나 이제부터 예수님 안 믿을래요. 이 말 한마디면 되는데 그 말을 하지 않고 그곳에서 평생을 살다가 죽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그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현실은 지옥 같은데 그들의 마음은 하루하루가 천국을 누리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하 카타콤베를 네크로폴리스, 그리스어의 네크로, 죽음이라는 단어와 도시 폴리스를 합해서 네크로폴리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을 네크로폴리스라고 부르지 않고 코이메테리움이라고 불렀습니다. 코이메테리움은 잠깐 잠을 자는 곳, 잠깐 잠을 자는 곳.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의 도시 네크로폴리스를 천국으로 누리면서 잠시 잠을 자는 코이메테리움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들이 그 당시에 예배 중에 무슨 찬양을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른 찬양의 내용은 뭐였을까 혼자 상상해 볼 때에 혹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438장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우리 같이 한번 가사 띄우고 찬양해 보실까요? 우리가 그 카타콤베에 있단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그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어쩌면 내 삶의 환경이 카타콤베 같은 상황이어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삶의 상황이
정말 좋은 부모 만나서, 능력 있는 부모 만나서 궁궐 같은 곳에 살고 있으면서도 지옥을 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초기 로마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그 카타콤베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내 마음의 천국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스크린에 말씀 뜰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삶의 환경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천하를 얻고도 사람이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자기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궁궐 같은 천하를 얻고도 지옥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가. 제가 꽤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만 요즘처럼 CCTV 같은 게 없었을 때예요. 차를 세워두고 일을 보고 왔는데 아마 색깔이 보니까 파란색인데 용달차 같은 그런 트럭인 것 같아요. 소형 트럭인 것 같아요. 제 새 차 앞을 확 긁어놓고 간 거예요. 메모 하나도 없고 연락처 하나도 없고 얼마나 화가 나든지 얼마나 속상하든지요. 그 새 차를 이렇게 찌그러 놨으니까 운전하려고 하는데 씩씩거리면서 그대로 운전하면 사고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과 어떻게 해요? 잠시 운전하기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못된 놈이 제 차를 찌그러 놓고 막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제게 제 마음에 귀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 마음에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임 목사야, 비록 자동차는 찌그러졌어도 내 마음은 찌그러뜨리지 말아라. 비록 자동차는 찌그러뜨려졌어도 내 마음은 찌그러뜨리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닫고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차를 찌그러뜨린 사람을 용서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용서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영 화가 안 풀려요. 마지막에 그랬어요. 주님, 뿌린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하냐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봐요. 천국이 어느 때 임하나이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하나님 나라 있다, 저기에 하나님의 나라 있다라고도 못하리니. 이단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된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굳이 영어 단어로 표현한다면 now and yet. now and yet.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지금 믿음으로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면서도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마치고 천국에 가게 되면 그때 이제 영원히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정말 잘 알고 배워줘야 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삶의 현장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은 여전히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그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도둑질하고 심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도둑질하고 심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요소들을 도둑질해 갑니다. 감사를 도둑질해 갑니다. 사랑을 도둑질해 갑니다. 그리고 지옥을 이루는 것들을 끊임없이 심습니다. 열등감, 비교의식, 미움, 증오, 탐욕, 지옥을 이루는 것들을 끊임없이 심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사단의 뜻이 이루어지면 사탄의 왕국이 됩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내 마음이 곧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내가 독일에 살든 한국에 살든 초막집에 살든 초가집에 살든 궁궐에 살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거기가 천국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에 관한 구절이 여러 개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제가 본문으로 택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범사에 많은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세요. 하나님 뜻을 깨우쳐 주시면 제가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은 나의 뜻은 이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뭡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을 한 구절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자기중심적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편파적일 수도 있고요. 때문에 성경은 가급적이면 단락으로, 한 장으로 전체적으로 그 말씀이 갖는 의미가 뭔지를 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란 단어를 뽑아냈다면 여기와 관련된 나머지 부분들도 같이 봐야 되는데 적어도 아무리 범위를 좁혀도 오늘 본문 14절부터 24절까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써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세 가지 영역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4절부터 15절까지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가 나와 나의 관계, 나와 자신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가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야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세 가지 영역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세 가지 영역 중에서 하나라도 무너지면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는데 첫 번째 타인과의 영역을 볼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거기 먼저 보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띄워두면 여러분이 볼 때에 너 왜 이렇게 게을러? 왜 그걸 성실하게 못해? 또 야 왜 이렇게 겁이 많아? 마음 굳게 먹고 마음 먹으면 돼. 결심하면 되는 거야. 결심하면 못할 게 뭐 있어? 한번 해봐. 왜 그걸 못해? 또 힘이 없어. 맨날 빌빌거려.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한다고 하는 것은 막 성질내고 화내면서 야단치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조목조목 하나하나 같이 도와주면서 그걸 돌파해 가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왜 그것도 못해 그러는 게 아니고 격려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가자. 하나님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 힘이 없는 자들을 붙잡아주고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마지막 어떡하라고요? 지업해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어떤 것인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MBTI 검사하지요. 그것이 절대적이진 않지만 그것을 알면 상대를 이해함으로써 인간관계를 좀 더 발전시키고 좋은 관계로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관점에서 상대를 보려고 하지 말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그것도 힘들어도 인내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15절을 보세요. 다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생각보다 악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게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0절에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뇌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랬어요. 잘 아시는 프리드리히 니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지요. 괴물 잡으려고 하다가 내 자신이 괴물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괴물 잡겠다고 선한 뜻으로 시작했지만 그 괴물 잡는 과정에 점점점 내가 괴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악을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더 악해져야 됩니다. 악을 이기려면 더 악해져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괴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렇게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 마음의 천국을 빼앗깁니다. 내 마음의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내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품어줘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정확히 답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지만 끝까지 선으로 이겨야 될 대상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 마음의 천국을 빼앗겨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미국 마이애미의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고 갔어요. 마이애미 비치에 갔더니요, 그 당시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자동차들 있잖아요. 리무진부터. 근데 남자들은 전부 다 자동차에 대한 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자동차가 너무 멋있어서 사진을 하나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 보고 사진 찍자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우리 차도 아닌데 왜 거기서 찍냐요. 찍으면 어때? 근데 제 아내도 만만치 않거든요. 좀 남편 말에 순종하면 얼마나 좋아. 끝까지 안 쪄서 그날 대판 싸웠어요. 그래서 그 처음 가본 미국, 그렇게 동경했던 미국 여행 내내 지옥을 살다 왔어요. 타인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천국이 지옥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의 천국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특별히 가족과 직장 동료와 성도끼리 천국을 공유하는 관계로 만드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두 번째 영역입니다. 첫 번째가 타인과의 영역이라면 두 번째 영역은 자기 자신과 내면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까 보셨던 16절, 17절, 18절에 잘 나와 있어요. 특별히 내면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뷰포인트입니다. 관점. 누구의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보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 인정받지 못할수록 지옥이 이루어집니다. 인정받으면 순간 천국인 것 같지만 그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천국을 빼앗기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남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입니다. 이 비교의식은 결국 두 가지가 될 겁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하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의 지옥이 이루어집니다.
나보다 좀 못난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나는 교만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비교의식이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유명한 성서 주석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유일하게 비교의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하고 비교할 때 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 비교의식에 빠져서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협조 구하는 거 아닙니다.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때문에 명령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는 건 오토메이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디시전 하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뻐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상해도 웃으면 마음이 풀려요. 억지로 가짜로도 웃기 시작하면 마음이 풀려요. 내가 이 속상한 상황 속에서도 웃기로 결심하고 웃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믿음으로 기뻐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면서 전념되게 만들어서 공동체를 기쁨 공동체로 만들어 내야 되는 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죽을 맛인 세상에 성도가 소금이 되어서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될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게 말이 쉽냐는 거예요. 어떻게 적부를 봐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인내해라. 악한 자를 선으로 갚아라. 도저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알아, 네가 그게 힘든 게 알아. 그래서 너한테 노하우,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줄게. 마스터 키를 하나 줄게. 그게 17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기가 힘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줘도 도저히 더 이상 못 봐주겠다? 더 이상 못 봐줄 것 같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어떻게 세상에 저렇게 악한 자가 있어? 어떻게 저런 놈을 저런 놈을 선으로 대해? 그게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러한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제대로 되어지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 진짜 기도다운 기도를 하고 나면은 내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게 18절이에요.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범사에 감사해. 저 연약한 자, 저 게으른 자, 힘이 없다고 맨날 빌빌거리는 자도 아이고, 저 사람 없으면 내가 얼마나 외로웠겠어. 저 사람 없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심심했겠어. 감사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악한 자가 있는데 그 악한 자가 불쌍히 보여지고 감사해요. 여러분, 그 악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저를 다루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정 있죠? 조각할 때에 망치로 꽝꽝 치잖아요. 그 끌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맨날 망치로 얻어 터질까? 나를 조각하기 위해서 그 끌은 망치로 얻어 터져요. 그 악한 자가 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한 자도 나의 인격과 성품,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인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이 없었으면 예수님 안 믿을 사람 꽤 많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나는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 타인과의 관계, 내 내면의 관계, 이 모든 것의 가장 베이스, 가장 중심은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모든 소스가 영적인 곳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질 때에 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에 타인과의 관계가 원만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세 번째 천국을 누리기 위한 세 번째 영역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오늘 19절부터 22절까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먼저 19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일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영적 세계를 부정하면 많은 축복을 잃어버리며 삽니다. 은혜는 뭐냐?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 존재를 깨닫게 되고 영적 영역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영적 세계로 우리를 이끄시는 가장 훌륭한 가이드, 영적 세계로 우리를 이끄시는 가장 훌륭한 가이드는 성령님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예수 믿기로 내가 결심한 것 같지요? No. 내가 오늘 예배에 나온 것 같지요?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성령님을 소멸하면 안 돼요. 오늘 또 예배 나오려고 하는데 피곤해, 아이고 귀찮아, 바빠.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될 텐데, 이게 성령의 마음이에요. 굉장히 바쁜데 이 시간에 기도하래요. 그런 감동이 와요.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너무 나는 리포트 써야 되는데, 자꾸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 거룩한 부담감이 성령의 음성이에요.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핑계대고 성령의 그러한 감동을 무시해버리는 거,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또 2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기 위해서 2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언을 멸시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걱정, 염려, 근심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솔루션을 말씀 속에서 찾으셔야 돼. 그 말씀은 내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언이라고 그래요. 예언이에요.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언은 내가 믿음으로 액셉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예언을 우습게 여기는 거, 이게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건강이 갑자기 염려가 돼요.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건강에서 주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 뭔가 성경을 찾아보고, 그러한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딱 와닿았을 때에 그 말씀 붙들고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 나이 또래에 제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고요, 딸이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은 늘 염려덩어리예요. 아이고 저거 밥값이나 하며 살까, 직업이나 제대로 얻으며 살까, 장가 가서 제대로 가정이나 꾸리며 살까, 늘 걱정거리가 많으니까 잔소리하기가 쉬워요. 부모는 교육한다고 하는데 자식은 잔소리한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에 잔소리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돼요. 저도 막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식을 보면은 한숨이 나와요. 걱정스러워요. 그런데 그 표시를 하지 않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해요. 그때 성령께서 그 아이를 낳을 때에,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에 대하여 내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그러면 그 말씀이 떠오르면은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어요. 주님, 우리 아들을 향하여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저에 대해서 염려할 때마다 송구 영신 예배에 뽑았던 말씀 카드 항상 제 성경책에 꽂아져 있어요. 그 말씀 카드 꺼내놓고 올 23년도에 이 말씀을 주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내가 없었구나. 그래서 걱정, 의심, 염려했구나. 그 말씀이 내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또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불안감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미래에 대한, 보장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건강에 대한 불확실성, 재정에 대한 불확실성, 직업에 대한, 직장에 대한 불확실성. 그래서 유명한 미래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래가 불안하면 네가 결정해버려라. 미래가 불안하면 결정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의 근거가 뭡니까?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내게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이 예언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미래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감이 딱 떠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예언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다음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는지 21절과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 영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하는 증거는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느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멸시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에 즉각 순종하고,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 말씀 따라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비교의식, 열등의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볼 때에 자신감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도 당당하고 열등감 가질 필요 없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영역을 가장 잘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스크린 올려주시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앞에서 말한 이 모든 것들이 딱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 이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많이 읽었던 소설책, 셀드니 선 소설책, 이럴 때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럴 때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수시로 우리는 그걸 질문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고, 그러한 성도들이 카타콤베에 있든 어디에 있든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 때에 다시 본문 돌아가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자막 한 칸 건너뛰고요. 그 다음 성경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이 보존되면서 주님이 오시는, 강림하신 그날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는 거, 이게 육신을 입고 살지만 천국을 누리며 사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어서 안 될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 절 24절이에요.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앞에서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각오한다고, 결심한다고, 굳은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가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교만할 수도 없고 장담할 수도 없고, 그러나 낙심할 필요도 없고. 왜? 내 안에 계신 주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실 걸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소개해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가 다 들어간 말씀입니다. 역시 사도 바울이 쓴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건 내 내면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용서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왜? 주님이 곧 오시니까. 내가 관대하게 용서 안 할 때에 주기도문 예울 자격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걸 우리가 예울 자격이 없지요. 관용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6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천국을 누리기 힘들게 하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천국이에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디 선생님이 많은 청중들한테 여러분 여기에 빈컵이 하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빈컵에 공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공기를 빼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이야기하지만 다 옳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에 무디 선생님이 이 빈컵에게 물을 따르르 부었습니다. 물이 채워지는 만큼 이 안에 공기는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적어도 세 가지.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셔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채워지면 말씀으로부터 사명이 발견되어지고 사명을 믿음으로 비전으로 품으시면 됩니다. 내 마음에 비전이 품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들이 내 속에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도르트문트 교인들을 보니까 이민교회의 일반적인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이 정도의 영성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서 또 하나의 소망을 봅니다. 지금 우리 대연성결교회에서는 제가 이 유럽에 와 있는 기간 동안 아니면 그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선교를 주도했던 이 유럽에 다시 부흥이 일어나서 마지막 때의 선교의 주자로 더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 기도합니다. 여러분, 유럽 서양인 교회로부터 그러한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기대가 생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천국을 퍼뜨려가는 놀라운 일들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그 마음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나와의 관계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또 우리 이웃들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부분들이 무엇일까 오늘 귀한 정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삶이 되겠습니다.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라고 우리 주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으로써 하나님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이웃 가운데 복음의 불모지 가운데 이어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말씀 안에 하나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겨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빛의 삶을 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내가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고난의 아픔이 있어도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조연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긴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짧은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꼭 해야 될 일은 천국 갈 준비를 해놓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 갈 준비는 하지 못하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세상에 취하여 살고 죄만 짓다가 지옥에 폐기 처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뭐라고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엔 살지만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면서 이 천국을 퍼뜨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는 물질에다가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만능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삽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물질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10의 1조를 받으시옵소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11조를 드리는 손길들마다 창고에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게 해주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성도들 11조를 드리는 손길들마다 그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 때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 올립니다. 작은 감사가 크게 감사할 일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감사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알고 선불 감사할 때에 돌이 변하여 떡이 되고 뱀이 변하여 생선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기 힘든 일이 감사할 일들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쓸데없는 지출이 없게 막으시옵소서. 안 해도 되는 지출은 하지 않게 막아 주시옵소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흘려보낼 물질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에게 말하기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예수님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며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이 나중에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을 갖고 온 자들이 있습니까? 의사가 어찌하지 못하는 질병은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가난과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자식들을 향한 부모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섬기신 모든 분들에게 그것에 합당한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들어갈 천국을 바라보며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에서도 주님이 약속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우리 도르트문트 모든 성도들, 이분들의 자녀와 가정하고 있는 일들, 장래 계획과 비전과 그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